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죄의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나오게 되고요. 그 먼저 이제 우리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들 한번 또 리마인드 해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알게 되었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참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이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왜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지만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 죽음 자체가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나 슬픈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들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지금 16장 이제 오늘 할 건데, 15장에서도 얘기한 게 뭐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느냐?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16장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얘기한 거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조금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위로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제자들이 넘어진다는 거는 이렇게 여기도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났죠.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다윗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전히 제자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잡힐 거예요. 잡히고 그리고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예요. 의지했고 기대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모든 걸 투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잡혀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했죠. 결국에는 성경을 보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회당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면 그때 시대에 이제 예수님은 유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쉬는 날을 말하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같이 장사도 할 수 있고 사람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회당에서 내쫓길 것이다. 이건 뭐냐면 사회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물건 사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외톨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그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익숙하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익숙한 것이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와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어땠냐면 익숙한 삶이 있었어요. 말씀은 우리처럼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렇지만 그냥 익숙하게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제사나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좋은 방법으로,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이기적이니까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내가 좋은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본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성경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종교를 핑계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어요. 종교가 중요하니까 종교에서 이걸 우선순위 하니까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곳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 기독교는, 그리고 유대교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대로 살고 있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그때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권만 챙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 사람들도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와 거기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돼요. 정치적인 좋은 권리들을 내가 잃어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싫어했고 미워했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이때 당시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제자들을 죽이거나 괴롭히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익숙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조상이 저를 돌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 유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는 목적인데 뭐냐면,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신이 우리를 싫어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조상신이 우리를 잘 돌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고 그래야지 조상신이 저를 잘 돌본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희망은 나의 노력밖에 없다. 내가 노력을 해야만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한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야. 어디에 가서든지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아주 좋은 민족이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희생시키는 거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제 가치관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배우고 쌓이고 저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고 나서, 믿고 나서 이 가치관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치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이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그 성공의 길로 인도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나의 삶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알게 되었어요. 아는 거죠. 삶으로 체험을 안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체험을 해봤고, 오랫동안 믿으면서 내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내 삶에 어떤 그런 새로운 희망이 생기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 삶에 정말 작은 변화지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변화들이 오늘의 삶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표현해가지고 저의 아내를 여기 앉아 있는데 돈으로 저희 아내를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돈으로 아내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행복한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랑을 돈으로 샀으면 돈이 없으면 그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도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행복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말아야 되죠. 삶의 의미를 갖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 신문 지상에서 정말 부유하고 했던 사람들이 돈만 쫓아가다가 외롭고 힘들어서 정말 홀로 자살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거든요.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노력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력만 가지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살아보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력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꿈꾸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한민족은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민족이지만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희 민족이 하나님께 좋은 쓰임을 받았던 민족이고요. 저희 여기 료칭도 여기 앉아 있지만 중국에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국의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 좋은 친구들 중에 한족도 있고 뭐 소수민족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의 어떤 삶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를 굉장히 정말 삶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성공을 어떻게 이루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저 안에도 있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정말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의심들도 제가 예수님 믿고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다 거짓말이죠.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반감들을 좀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제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이렇게 저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죠. 그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반감을 갖고 괴롭히는 사람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만 조금 이러한, 지금 사실은 여기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죽이기까지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과거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한국에서도 처음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으면 죽였거든요. 왜냐, 가치관이 다르니까. 우리는 조상신을 믿는데 너희들은 조상신을 안 믿지 않냐. 그러니까
힘으로, 근데 그분들이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무섭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어져야지. 그게 정상인데 너무나 놀라운 신비는 그런데 아주 풀뿌리처럼 기독교가 남아있고 그러면서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일제 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그런 시대에 너무 힘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기도했고 시간이 흘러 지금 보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나라는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망이 있는 나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까? 그 이유는 3절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한번 들었던 얘기예요.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정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기도 했어요. 저도 몰랐죠. 그때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라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저도 예수님 믿고서 이제 힘든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때로는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몰랐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알고 나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조금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에 만났을 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각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사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저의 어두운 인생을 좀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학 한번 가보려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순전히 저희 필요를 위해서. 외롭고 힘들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믿었다기보다는 정말 도움을 구한 거죠. 그것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것을 준비시키면서 이제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큰 의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지만 내가 떠나간 이후에는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지금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간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에게 내가 갈 거야.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에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여전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나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지 이렇게 막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 예수님의 관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간다고 하니까 실망감이 있는 거죠.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첫 번째, 3년 동안 같이 함께 했고, 그리고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분을 내가 떠나보내야 된다. 사람이 만남을 갖고, 묘증도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면서 마음에 이렇게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이런 마음이 깊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근데 내가 떠난다 하니까 첫 번째는 그 떠남의 슬픔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실망감의 슬픔도 있겠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우리랑 영원히 여기 함께 계시면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건데 떠나신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같이 만났어요. 그죠? 근데 주중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간 안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좀 다르십니다. 그분은 영이세요. 영적이라는 거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그분이 떠나시면, 또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보혜사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영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한 종류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반대하는 그런 세력인데, 악한 세력이고, 그리고 귀신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사탄도 영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마음, 우리의 외로운 마음들, 희망이 없는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계속 심어져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짧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를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계시면, 첫 번째는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영하고 비교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좋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나쁜 습관들, 세상에서 배웠던 나쁜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딱 세웁니다. 심판한다는 것, 그의 잘못과 잘한 것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여기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세우고, 그리고 죄와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예전에는 기준이 없잖아. 근데 이제는 성경을 통해 기준이 생기면서 내가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게 잘못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 죄로부터 이렇게 떠나가게 하죠. 근데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선악과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뭐 나무 하나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따먹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딱 심어진 거예요. 아담 안에, 하와 안에 심어졌는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니까 우리 안에도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죄가 끊임없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그게 죄의 열매예요. 미워했던 마음,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도둑질했던 것들. 이게 근본이, 이 행동도 죄지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행동이 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그 죄의 씨앗이 계속해서 죄의 씨앗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내가 그래서 이 죄의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이 이 죄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롭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근데 가실 때 그냥 안 가셨잖아요. 하나님은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도둑질하면 나쁜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이 좋으시니까 도둑질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요. 죄인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고 멸망받고 그렇게 그냥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죄의 씨앗을 해결해야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이 판단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지만 내가 그냥 취소할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이 의로운 일이 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합당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한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죄가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죄가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죠.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 그럼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닌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건데, 근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그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동정녀라고, 한국말로 동정녀라고 해요. 동정녀 이렇게 해야 하나? 중국어로는. 하여튼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데 임신을 했는데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죠. 그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피를 흘리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은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일순간에 변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막 도망가고 불안했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답게,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이후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같이 미쳤거나 같이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사실인 거죠. 거짓말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원합니다. 벌써 2000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정말 사람답게, 그리고 잘 살아가려고 애쓰고, 모두 다 잘 살려고 애쓰죠.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지. 저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이 거짓말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누가 먼저 심판을 받느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삶을 힘들어 놓고 힘들게 했던 그 사탄, 그리고 그 사탄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역사를 보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한 30년쯤 돼요. 33년. 요때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됐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고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영원히 권력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한 30년 정도 시간밖에 영화를 누리지 못했고, 그 시간도 사실은 평안하고 좋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은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나? 아니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편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라가 더 쫄딱 망하고, 정말 자녀들과 자식들이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들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여전히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안 나오지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치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사탄이 사실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고,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막고 있지만 여전히 또 이 안에서도 또 다 사람들이 온전한 건 아니고 서로 괴롭히고 힘들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얀마라는 나라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러면 그게 영원할까?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도 때로는 정말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괴로움이 따라와요.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원하는 걸 얻고 싶지만 너 영원히 얻지 못하고 얻어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게 계속 안 좋은 거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에는 단 거 같은데 근데 계속해서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행복한 삶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은요, 사실은 극복할 만해요. 그리고 견디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력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결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